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오늘도 먹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하십니까? 네, 탄산음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콜라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콜라를 많이 먹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가 튼튼해가지고 이가 썩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뭔가 설탕 들어간 탄산음료를 먹으면 입이 텁텁해가지고 요즘 저는 탄산수를 먹고 있는데 요즘 뭔가 매우 이제 센세이션한 일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뭔가 많은 이제 이 설탕에 관한 인식들을 바꾼 이제 음료들과 과일들과 여러 가지 식품들이 나오고 있죠. 화면을 볼까요? 네, 두 가지 종류의 콜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 구분하실 줄 아시나요? 네,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그냥 콜라,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콜라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제로죠. 요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도 어제 CU에 갔다가 저 제로 콜라 체리 맛하고 레몬 맛 1+1이길래 사왔거든요. 네, 사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제로 콜라 설탕이 안 들어가고 다른 것들 뭐 아스파탐이나 아니면 스테비아 같은 게 들어간 요즘 제로 콜라, 제로 음료들은 정말로 우리 몸에는 건강할까요? 탄산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몸에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아마도 나는 콜라를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콜라를 먹는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콜라는 몸에 안 좋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다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하죠. 특히 뭐 할 때? 느끼한 거 먹을 때,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거 먹을 때 진짜 콜라 최고 아닙니까? 탄산음료 진짜 최고잖아요.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먹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간단해요. 우리는 내 몸을 잘 살피는 것 같고 잘 챙기는 것 같지만 정작 나는 내 몸을 그렇게 잘 챙기거나 잘 살피지 않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탄산음료를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 막 그 뉴스 기사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마라탕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요즘 나오는 탕후루 둘 다 몸에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고 특히 마라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다는 뉴스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게 아무리 나와도 우리는 열심히 먹잖아요. 탕후루는 이미 조금 뭔가 이제 기후 이제 끝난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먹었을 때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 즐겁고 기쁜 게 더 우선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여러분 4살밖에 안 된 딸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지 이제 어느 정도 알거든요. 지난주 제 딸이 이제 성경학교를 마쳤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집은 좀 기성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을 딸에게 좀 아직은 잘 안 줘요. 최대한 좀 늦게 주고 싶어서. 근데 유아부 예배죠. 유아부 예배에 가면은 이 아이에게는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시중 과자들과 초콜릿과 막 아이스크림이 이 아이에게 막 주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4살인데도 알아요. 엄마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아부 예배가 끝나고 간식 먹는 시간에 이 친구가 폭주를 한대요. 미친 듯이 막 먹는데 너무 빠르게 먹네요. 유은아 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도 돼. 그랬더니 엄마는 이거 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 돼 라고 했대요. 애들도 알아요. 아 이게 엄마가 안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기에 빨리 이걸 엄마 오기 전에 해치워야겠다. 또 웃긴 건 이거를 또 집에 와가지고 다 얘기해요. 나 엄마 오기 전에 이거 다 먹었어라고 다 얘기한. 어쨌든 다 알아요. 어린 아이부터 우리까지도 여러분 스마트폰 밤 늦게까지 막 하는 게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쇼츠를 릴스를 열심히 보면 그 쇼폼 컨텐츠를 열심히 보면 내가 망가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어내질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당장 우리에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체감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콜라 먹었다고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었다고 갑자기 내 몸에 갑자기 반응이 일어나나요? 상한 음식 아니고는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전제를 두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오전 시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정오 이제 오후가 되네요.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은 이 자리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제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러 나온 예배자라면 적어도 내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기준임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배경에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자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내용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옛날 얘기잖아.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좋지 아니하다. 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여러분 부정이잖아요.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not이 들어갔어요. not.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17절까지 쓰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2장 18절에서 처음으로 not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좋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지 않다라고 기록을 하셨냐? 대체 뭐가 좋지 않게 하나님께 보여진 것일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원래는 계속해서 not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good이라는 표현, good, 좋다. 그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이 토브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18절에서 이 좋지 않다라는 부정어를 사용하셨냐? 우리 한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은 별로 좋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담의 옆을, 그러니까 성경 원어대로 사용하면 사이드를 사용하셔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옆구리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하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되게 우리가 한번 머리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특별하게도 이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을 재우셔서 아담의 갈빗대 옆구리를 사용하셔서 그것에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요. 이게 마치 어떤 장면이냐? 여러분 결혼식 본 적 있으시죠? 요즘은 이제 옛날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는 결혼식들이 많긴 한데 보통은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할 때 어떻게 입장해요? 누구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입장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빠의 손을 놓고 남편에게로 손을 잡으러 갑니다. 이 장면하고 지금 너무 유사한 장면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금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실 때 되게 고민하시고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창조를 하셨어요. 무엇이냐? 옆구리를 사용하셨거든요. 아담의 머리에서 발에서 무엇인가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 이 머리도 발도 아닌 중간에서 취하심으로 그 옆에 함께하도록, 옆에서 함께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요 히브리어상으로 자음이 똑같아요. 이씨와 이씨야. 그래서 이 모음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점만 찍으면 달라지거든요. 점만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존재로 서로 함께하는 존재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큰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좀 보실까요? 이겁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까지 온 거예요. 동성 부부가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은 부부는요,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이 대한민국 헌법상에서는 가정이고 부부다라고 인정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근데 지난주에 어떤 판례가 난 거냐? 이게 뭐냐? 남자와 남자가, 그래요, 이 두 사람이 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함께 결혼식도 올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저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래는 이제 부부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이제 부양자면은 제 피부양자로 아내가 있고 제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만, 남성 여성의 부부간에만 인정되던 게 지금 이제 어떤 인정이 됐느냐? 동성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물론 저게, 네,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물론 저게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동성 부부를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인정합니다라는 판례는 아니에요. 피부양자 자격만 인정한다는 판례인데, 이제는 이 동성 커플과 동성 부부, 동성애는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 세대에 있어서는 어떠한 거부감도 사실은 없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에서도 요즘은 그냥 동성애 관련한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인신분들도 공영방송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뭐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뭐 사회적인 막 엄청난 이슈가 되거나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어떤 뭐냐면은,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다양성을 많이 존중하는 시대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만 맞다고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물론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맞죠?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는 거 맞죠?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동성애를 핍박해야 된다, 동성 부부, 동성 커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욕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이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래야 똑같은 맥락인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가? 야, 너 그거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너 그냥 그렇게 살아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니 못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변함없는 우리의 가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 대법원 판례가 난 걸 보고 여러 가지 토론 영상들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논문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면서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토론하는 이런 토론의 장들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다른 부분도 죄짓고 잘못하는 것들 많은데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보기에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동성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동성애와 관련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지 못해요. 왜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차별이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 이미 서양권들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수련회 출발하죠. 수련회를 출발하고 수련회 여러분들 방 배정하고 여러분 위치 배정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숙소와 샤워장과 이런 부분들, 지금 여러분 남성과 여성을 분명하게 분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 분류 안 되면 여러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련회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성에 대해서 기준이 희미해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내가 지금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내 머릿속으로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아무렇지 않게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샤워실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숙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서양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지금 올림픽 진행 중이죠. 올림픽 진행 중인데 남성과 여성 분명하게 분류해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쵸? 혼성 경기도 있지만 혼성도 분명히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을 한 팀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올림픽을 제외한 여러 지금 스포츠 경기들에서 이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성 시합에서 트랜스젠더들, 원래 남성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모든 순위권의 그 트랜스젠더들, 남성이었던 사람들이 순위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같은 탈의실, 같은 화장실, 같은 숙소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런 설교를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동성애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미워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세상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또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변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회단체들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자보건법 및 가족보건법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의학계, 약학계, 법조계, 사회계 여러 부분에서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장인, 일반 직장을 가진 분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각 영역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막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를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했을 때 행복한 것들 여러분이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거해 있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꼭 전문직에 있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에서 여러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는 동성애로 시작했지만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역 선교사.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어디에 거해 있든, 여러분은 그 자리, 그 학교, 그 직장, 그 가정, 그 공동체 내에서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 공동체, 난 이 자리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학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가 학교에 있다고 교회에서 배운 것들 그냥 잊은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학교로 보내신 선교사다. 파송받은 선교사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르침 따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가치를 꼭 기억하며 시대 정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참 혼란스럽고 참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너무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바뀌다 보니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영역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